어느덧 천부경의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이전 4편에서는 물질적 천지인이 구성되는 원리와 천지인이 구성됨으로써 만물이 사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찾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만물은 생사, 지식, 지혜라는 물질적 본질의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양극인 음양을 통해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하여 마침내는 지식을 진실되게 활용한 진정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인간 자신은 점차 성숙한 나를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유일의 불변인 참나를 발견하게 되고 생사의 형태에 대하여 자유를 갖습니다. 여기서 참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곡해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허무로서의 참나가 아닌 모든 것의 시작인 태초의 모습이자 절대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참나는 5편의 7, 8, 9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신을 찾는 존재인 매우 특별한 인간,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를 낳는 물질의 기초인 하늘과 생명의 기초인 땅이 탄생하면서 형성된 물질 세계로부터는 이것이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물이 통용되는 세상의 법칙은 일정하면서도 그 안에는 가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 미묘한 법칙을 정확하게 나타내면서도 이 모든 법칙을 낳는 태초의 근원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이지요. 따라서 세상이 형성된 이후 천부경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5편은 세상을 탄생하게 한 처음의 수와 탄생한 세상을 운용하는 수들의 법칙을 다룹니다. 천부경에서 수로 표기된 중반부는 세 글자마다 각각의 탐구가 필요하므로 5편도 4편과 마찬가지로 세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글자씩 분석하는 풀이임에도 가장 기본을 알려준 것이므로 이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을 세우길 바랍니다. 자신이 비록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해석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제부터 수의 법칙이 등장하는 5편을 시작합니다. 5편의 1부는 태초의 삼극을 나타내는 수인 3과 그 삼극을 이루는 양극을 나타내는 수 2를 소개하며 그 태초의 3과 2로부터 새로운 3과 2가 무한히 펼쳐지면서 세상이 여러 속성을 갖는 만물로 구성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5편의 1부는 3대3, 합육생, 7, 8, 9 중 3대3에 대한 설명입니다. 3대3. 법칙이 정립된 상극과 큰 완성의 근원적 삼극이 만나다. 4편에서는 무와 일의 결합인 유무, 즉 무일에서 나온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극의 원리에 따라 물질화되었습니다. 삼극의 원리란 삼극이 태초의 무를 이루는 원초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무의 개념으로부터 일이 나오면서 그 결합으로 생긴 무일 역시 무와 일의 양극을 모두 가지며 무일 스스로가 갖는 자체만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삼극을 이룹니다. 이 무일은 근본의 천에 해당하며 무와 일의 동시적 관계처럼 근본의 천과 함께 천의 존재를 증명하는 상대적 개념인 땅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양극인 천과 지는 다시 자체로 결합한 인을 낳지요. 곧
삼극의 3과 양극의 2가 반복되는 법칙입니다. 이 같은 논리로 천지인 안에서도 삼극과 양극이 생겨나 각각 천지인을 구성합니다. 이 내용을 삼천이, 삼지, 삼인이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성이 3으로 완전체를 이룬 채 3과 2가 계속 반복되어 무수히 가지치기를 해 나가고 천지인을 기틀로 세상은 무수한 3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천지인 안에서 무한한 3과 2의 법칙이 펼쳐지는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3대3입니다. 이러한 3대3의 자세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한하게 연속되는 3과 2의 그 처음은 완성된 미완성의 혼재인 무가 이루는 오묘한 법칙의 3과 2입니다. 일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무가 양극의 2를 포함한 완전체 3을 이룬다는 사실은 이를 통해 밝혔습니다. 무로부터 형상으로 나타난 1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형상의 기본 법칙인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있다와 없다는 실체,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불확정 실체에 대한 이야기로 실존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에 일반인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가장 쉬운 단어를 택한 해석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 요소란 정확히는 대상을 의식한 후 인식하는 실존의 요소들로서 1편에서 있다와 없다는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적 실존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 1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로서 무 역시 삼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자로 상정되는 무가 인식적 실존의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초의 조물주는 의식이나 인식을 초월하여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당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 원래부터 존재하시기에 존재하심으로써 가히 신이신 것이다 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신 원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의 3은 태초를 구성하는 3이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근원의 완성된 3입니다. 이것이 대삼이며 대삼은 곧 삼극무에서 이야기하는 삼극인 것입니다. 이 근원의 대삼으로부터 진본천 1일지 1이인에서 설명한 형상의 천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형상의 천지인은 극으로 표현되어 분명한 모습을 갖추게 된 물질의 천지인이 되고 물질의 천지인을 기틀로 삼이 무한히 나타나 물질 세상을 형성합니다. 기초가 되는 삼은 새로운 삼을 낳고 그 삼이 또다시 기초의 삼이 되어 또 다른 삼을 낳아 세상은 삼에서 삼이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이미 삼극의 요소를 가진 스스로가 상대적인 개념과 만나 그 결합을 낳고 그 결합 역시 스스로 삼극을 이룬 채 또 다른 양극을 이루며 자체의 결합을 낳아 삼극이 무한히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대삼을 시작으로
끝없이 새로운 삶이 생성되고 곧 이 무한한 새로운 삶은 모두 3대 3의 앞에 오는 삶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은 같은 수라도 같지 않습니다. 모두의 근원은 하나이고 구성체가 3으로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삶은 자신만의 본질을 갖는 삶으로서 서로는 차이가 있지요. 이 무한한 삶으로 인해 천지인이 하나로 융합되면서도 서로가 다른 삶이기에 그 가운데에서는 물질의 경계가 생겨납니다. 태초의 삶으로부터 계속되는 삶은 서로 연쇄적으로 융합된 하나이지만 새롭게 탄생하는 나중의 삶은 먼저의 삶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만물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삼극의 원리에 의해 하늘이 나타내는 파동과 입자,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밝음과 어둠을 시작으로 돌과 나무, 동물과 식물, 사람과 짐승,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남과 여 등 각양각색의 무수한 존재들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특성을 구분하는 삶은 한마디로 경계를 세우는 수입니다. 무한한 삶의 법칙에 의해 서로 간은 구분되어 경계가 생기고 끝없이 다양한 만물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자신의 속성을 가집니다. 같은 수이면서도 자신만의 차이를 가지는 삶을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원래의 삶에서 새롭게 생성된 삶은 3에서 3을 더한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6에서 다시 나온 3은 6과 3을 더한 9, 그리고 9에서 다시 3이 더해진 12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은 무한한 3의 배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9 이후의 수인 12, 15, 18, 21 등은 사실 3, 6, 9의 반복일 뿐입니다. 수의 기본적 성질을 쉽게 보여주는 하나의 법칙인 수비학으로 3의 배수를 계산해보면 계속해서 3, 6, 9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12, 15, 18, 21 등과 같은 무한한 3의 배수가 물질적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고유의 값을 갖는 모든 3의 배수는 결국 3, 6, 9의 변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3, 6, 9는 세상을 이루는 법칙으로 저마다 의미가 있는데 3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 6은 합육생에서 설명할 물질계의 법칙, 마지막 9는 7, 8, 9에서 설명할 정신적 완결의 수입니다. 3의 배수값이 모두 다른 것처럼 세상을 이루는 각자 모두가 다른 성질을 갖지만 모든 것은 이 369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과 9 역시 3에서 나타나는 수들로 전체는 또한 절대 불변인 처음 3의 변환입니다. 삼극의 3과 함께 양극의 2도 마찬가지로 무수하게 나타나 거듭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이들 역시 자신만의 본질을 갖는 이로 같은 수라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2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2는 2에서 2를 더한 4로 표기할 수 있고 4에서 다시 나타난 양극은 4 더하기 2인 6, 그리고 6 더하기 2인 8 등과 같이 무수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중 10, 12, 14, 16, 18 등과 같은 수는 수비학으로 1, 3, 5, 7, 9인 홀수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양극의 배수는 짝수 2, 4, 6, 8과 홀수 1, 3, 5, 7, 9가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물질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양극은 그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서 이렇듯 짝수 2, 4, 6, 8과 홀수 1, 3, 5, 7, 9가 반복되어 모든 수를 가집니다. 이 중 홀수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1, 9와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눌 수 없는 소수 3, 5, 7로 구성됩니다. 자신을 제외한 수로는 나눌 수 없는 소수란 곧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한편 짝수는 2, 4, 6, 8로 이루어져 그중 2는 양극이라는 불변의 소수이고 불변의 2로부터 나온 나머지 짝수는 소수가 아닌 나누어질 수 있는 수들로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홀수가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소수로서 양극은 본질의 불변이라는 전체적 법칙을 띠면서도 동시에 양극 자신의 본모습인 짝수, 즉 변할 수 있는 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양극과 마찬가지로 삼극의 수 3, 6, 9, 12, 15 등에서도 홀수와 짝수가 교차로 나열되는데 이는 3에 이미 양극의 상대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삼극과 양극 모두에서 보이는 홀수와 짝수의 반복은 바로 돌고 도는 자연의 순환 섭리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극과 양극의 법칙, 곧 3과 2라는 소수로부터 소수가 아닌 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수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소수가 아닌 수, 즉 변할 수 있는 성질로 변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자의 법칙 안에서 세상은 변화무쌍한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에는 경계가 세워져 다양한 만물이 나타나면서 법칙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한 수의 법칙 이외에도 더 복잡한 공식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알기에는 매우 난해한 까닭에 요점이 되는 기본적 법칙 정도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만물은 무한하게 다양하면서도 모두는 태초 하늘의 성품을 본바탕으로 자신 고유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성품이란 그 근본 바탕이 착함에 있는 것으로 이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악까지 포용하기에 착함이라 불릴 수 있는 착함입니다. 악까지 포용하기 위해서는 순함과 자기 수련이 있어야 하고 곧 하늘의 착함이란 글자 순할순과 닦을수로 정의되는 착함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순함이 있기에 공존과 결합으로 존재하며 계속 변화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순과 수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순흥, 순수, 순종의 삼순과 수용, 수궁, 수반의 삼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품은 순하기에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직접조차 순종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으로서 응하여 순응하고 불만이나 불평 없이 받아들여 순수하며 또한 하늘은 정체하지 않고 무한히 변화를 거듭하는 창조적 존재로서 자신을 다스려 즐거이 행하여 수긍하고 정돈된 스스로가 올바르게 쓰여 수용하고 항상 스스로를 닦고 연마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수반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근원인 하늘의 착한 성품을 이어받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단히 변화를 거듭하는 순과 수를 토대로 자신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성품을 근본 바탕으로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삼이 무수히 모이면서 세상이 정립되어 탄생하는 수가 6입니다. 곧 3대3 뒤에 이어지는 합육생을 뜻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6의 의미는 3대3에서 설명한 3의 의미를 알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본을 구성하고 경계를 세우는 수가 3이라면 3이 하나의 극으로서 두 개의 3이 연속되어 더해져 양극의 3을 가진 수 6은 물질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3은 세상을 구성하지만 그 요소들의 활용이 잠재된 상태이고 6은 구성된 물질 세계로부터 나타나는 규칙들로서 요소를 활용하므로 물질 세계에서 최종적인 수입니다.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전체적 법칙으로 인해 비로소 만물의 탄생이 완성되며 이 6가지 법칙이 있으면 모든 것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3대3이 다양한 만물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야기라면 합육생은 세상이 완성되어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3이 모여 세상을 이루는 끝에 탄생하는 수 6의 정확한 의미는 합육생을 풀이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3의 해석을 이제 마쳤습니다. 과연 3대3의 단 3글자 안에 엄청난 창조주의 뜻이 스며 있다는 것을 예상하셨나요? 이번 3대3의 풀이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으로 세상의 오묘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천부경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님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단지 천부경을 해석한 기존의 주류가 그러한 방식이 꼭 창조주에게 어울리는 것처럼 여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과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그저 유식해 보이기 위한 온갖 조잡한 설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 뿐 아니 해석한 것만 못하는 패단을 낳습니다. 진리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오묘함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절대자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편의 일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5편부터는 수의 법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5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장 먼저 삼극의 원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삼극의 원리란 삼극이 태초의 무를 이루는 원초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무로부터 1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결합으로 생긴 무일 역시 무와 1의 양극을 모두 가지며 무일 스스로가 갖는 자체만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삼극을 이룹니다. 이 무일은 근본의 천에 해당하며 이어서 천의 상대적인 개념인 지가 동시에 나타나 서로는 양극을 이루고 다시 천지의 결합으로 인이 탄생합니다. 곧 삼극의 삼과 함께 양극의 이가 반복되지요. 같은 논리로 천, 지, 인 안에서도 삼극과 양극이 생겨나 각각은 천, 지, 인을 구성합니다. 이처럼 삼과 이는 무한히 반복되어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천, 지, 인을 기틀로 무수한 삼과 이가 펼쳐져 세상이 구성되는 모습을 담은 글이 3대3입니다. 무한하게 연속되는 3과 2의 그 처음은 완성된 미완성의 혼재인 무가 이루는 오묘한 법칙의 3과 2입니다. 일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무이지만 양극의 1을 포함한 완전체 3을 이룬다는 사실은 이를 통해 밝힐 수 있었습니다. 무를 형상으로 표현한 1이 세워지기 위해선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란
정확히는 대상을 의식한 후 인식하는 실존의 요소들로서 이와 같은 인식적 실존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 일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로, 무가 삼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자로 상정되는 무가 인식적 실존의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초의 조물주는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당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지요. 결론적으로 처음의 삶은 태초를 구성하는 삶이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근원에 완성된 삶입니다. 이것이 대삼이며 대삼은 곧 삼극무에서 이야기하는 삼극입니다. 대삼을 시작으로 끝없이 새로운 삶이 생성되고 곧 이 무한한 새로운 삶이 모두 글자 3대3의 앞에 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은 같은 수라도 서로는 차이를 가집니다. 모두의 근원은 하나이고 완전체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갖지만 각각의 삶은 자신만의 본질을 갖는 삶이기에 그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만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경계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같은 수이면서도 자신만의 차이를 갖는 삶을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원래의 삶에서 새롭게 생성된 삶은 3에서 3을 더한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6에서 다시 나온 3은 6과 3을 더한 9, 그리고 9에서 다시 3이 더해진 12 등으로 나타낼 수 있지요. 즉, 세상은 무한한 3의 배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3의 배수는 결국 3, 6, 9의 변환일 뿐입니다. 모든 3의 배수를 수비학으로 계산해 보면 계속해서 3, 6, 9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 6, 9는 저마다 뜻하는 바가 있어 3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 6은 합육생에서 설명할 물질계의 법칙, 마지막 9는 7, 8, 9에서 설명할 정신적 완결의 수입니다. 3의 배수의 값이 모두 다른 것처럼 세상을 이루는 각자 모두가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 모든 것은 이 3, 6, 9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과 9 역시 3에서 나타나는 수들로 전체는 또한 절대 불변은 처음의 3의 변환입니다. 삼극의 3과 함께 양극인 2도 마찬가지로 무수하게 나타나 거듭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이들 역시 자신만의 본질을 갖는 이로 같은 수라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극의 수 중 10, 12, 14, 16, 18 등과 같은 수는 수비학으로 1, 3, 5, 7, 9인 홀수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양극의 배수는 짝수 2, 4, 6, 8과 홀수 1, 3, 5, 7, 9가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물질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양극은 그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짝수와 홀수가 반복되어 모든 수를 가집니다. 이 중 홀수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1, 9와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눌 수 없는, 즉 변하지 않는 수인 소수 3, 5, 7로 구성됩니다. 한편 짝수는 2, 4, 6, 8로 이루어져 그중 2는 양극이라는 불변의 소수이고 불변의 1로부터 나온 나머지 짝수는 소수가 아닌 나누어질 수 있는 수들로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것은 곧 홀수가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소수로서 양극은 본질의 불변이라는 전체적 법칙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양극 자신의 본 모습인 짝수, 즉 변할 수 있는 수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양극과 마찬가지로 삼극의 수들에서도 홀수와 짝수가 교차로 나열되는데 이렇듯 삼극과 양극 모두에서 보이는 홀수와 짝수의 반복은 바로 돌고 도는 자연의 순환 섭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무한하게 다양하면서도 모두는 태초 하늘의 성품을 본바탕으로
자신 고유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성품이란 그 근본 바탕이 착함에 있으며 하늘의 착함은 글자 순할 순과 닦을 수로 정의되는 착함입니다. 하늘은 순함이 있기에 공존과 결합으로 존재하며 계속 변화하며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순과 수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순웅, 순수, 순종의 삼순과 수용, 수궁, 수반의 삼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근원인 삼순과 삼수로 정의되는 하늘의 착한 성품을 이어받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단히 변화를 거듭하는 순과 수를 토대로 자신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성품을 근본 바탕으로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삼이 무수히 모이면서 세상이 정립되면 수육이 탄생합니다. 이는 3대3 뒤에 이어지는 합육생을 뜻합니다. 물질의 기본을 구성하고 경계를 세우는 수가 3이라면 3이 하나의 극으로서 두 개의 3이 연속되어 더해져 양극의 3을 가진 수 6은 물질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이 모여 세상을 이루는 끝에 탄생하는 수 6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에 합육생을 풀이하는 5편의 2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